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새벽도 지켜주시며 그리고 이 아침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태풍이 지나가고 전쟁의 위험이 지나가고 많은 죄악의 물결이 그리고 많은 소용돌이가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안정된 때가 없고 평안한 때가 없고 또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맞은 때가 없지만은 이렇게 위태위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서 오늘까지 이렇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 해가 24시간이지만 주회전에서 보내는 이 한 시간이 나의 온 하루의 생활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되고 또 이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이 날 전체가 복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같은 처지에 있지만은 이만큼 건강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모든 문제로부터 헤어나서 여기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먼 길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어린아이를 지켜보면서 가슴을 쫀찢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건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며 또 금년에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우순 풍조하여 또 풍년을 바라볼 수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언제 한번 평안한 소식을 듣지 못했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씩 다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인데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비록 멀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가까워지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믿음을 주셔서 앞에 있는 하늘나라가 좀 더 밝히 보여질 수 있고 확신될 수 있게 하셔서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영혼을 지향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모든 교회 위에 서서 분명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소모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되며 진리의 사람들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만 영화롭게 하며 주님만 기쁘게 하며 주만을 섬기는 것을 생애 목적으로 하고 성실히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지혜와 총명, 의로운 용기를 주셔서 분명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진리 앞에 순종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고 백성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어려운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기억하소서. 그 정성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귀한 열매를 주고 모든 고통과 또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주 안에서 큰 위로를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실직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또 나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겔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는 이디엘과 우갈에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이게 위한 짐승이라. 내게는 아무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아니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창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에 옷을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이 인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지 두려우니라.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이를 주께 구하였사오.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내가 가난하게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잠언 30장과 31장 이 마지막에 있는 두 장은 잠언의 부록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잠언에서는 좀 맥락이 다른 그런 말씀을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 복잡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다 드리지 않겠고 또 뭐 다 그렇게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부분만 알고 우리 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문제는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솔로몬이 전해준 잠언인데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편집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지만 그 말을 들어 전해지고 전해져서 또 그리고 마지막에 편집될 때는 그 편집한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여러 시대에 편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편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아굴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이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집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주 편집자가 뒤에 온 이 편집된 이 잠언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편집자가 누구냐 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잠언과 시편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 저자가 누굴까? 어떤 환경에서 이 말을 했을까? 또
그것이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웠나? 그 사람됨이나 그 사람의 편집 동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은 오히려 성경에 대한 순수한 마음 희석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적 사건, 계시적 기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굴에 편집한 솔로몬의 자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그 아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신앙 간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또한 아주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귀한 말씀이고,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는 게, 이디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고 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데 그건 단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냐 아니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복잡한 해석 문제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할 것도 없고, 분명히 솔로몬의 잠언을 구전으로 전해지는 중에 언젠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편집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편집자의 여기 고백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랬어요. 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겸손이다. 짐승과 같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잠언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간직했고 또 이것을 편집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아굴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받아서 정말 특별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을 보아도 그렇대요. 제가 많은 시간 여러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분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학설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다른 학설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도사예요, 도사. 어떻게 그렇게 막 총명하게 많은 지식을 알아서 뭐 도통하듯이 그래서 어느 학자 하면 확, 어느 학파 하면 싹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 말이 없어요. 이건 창의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의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가만히 보니까 농땡이 같아요.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잘 놀러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뭐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강의할 때 보면은 또 강의 노트도 안 가지고 와요. 와서 그저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마디 하시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천재적이에요. 우리가 같은 공부를 하는데도 이렇게 이미 있는 지식을 잘 종합 분석하는 그런 총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새로운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창의적인 머리를 가진 분이 있어요. 같은 학자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다르습니다. 꼭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깨달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졸다 보다 그래서 그랬지요. 뭘 보았는지 몽롱해서 몰라요. 그 다음에 누가 설명을 해주면 그런 말도 있었나? 그때 가서 이제 좀 형광등이 좀 늦게 깨닫는데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형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여러 가지예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 머리로 일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 또 사람은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
그 감성적으로 발달한 사람, 지성적으로 발달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말할 대로 나는 짐승이라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없다. 그러나 지혜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를 간직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를 받아들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만하면 훌륭한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탈란트는 아주 귀한 것이옵시다. 우리가 다 같이 학자가 되고 다 같이 발명을 하고 다 같이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수용력이 생기는 거죠.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나는 이미 다 안다. 세상 사람은 다 무식하기 그지없다.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개를 젓고 목에 힘을 주는 순간 아무 말씀도 들려오질 않습니다. 어떤 진리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지혜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건 마지막 사람이에요. 종말에 이른 사람입니다. 구제불능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간증하는 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이거 나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신령한데 나는 이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훌륭한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나는 무식하다. 다른 사람들은 기억력도 좋더만 나는 이렇게 한 번 들으면 다 잊어버리고 마는가. 그래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특별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이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내게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다른 사람이 가진 총명 나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총명은 다른 사람이 받은 것만큼 그런 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잘 간직하고 물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런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또 많이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방법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음악을 예를 들면 피아노를 친다 하면은 피아노를 자꾸 치려고만 하는데 열심히 치려고 해요. 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보다는 잘 치는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어야지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음악과를 갔다고 그래요. 이 피아노를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 것이 그예요. 피아노를 그 시험 볼 과목 그 각을 잘 친 것, 아주 세계적으로 잘 친 사람의 곡을 빌려서 그걸 잘 좋은 기계로다 녹음을 해가지고 워크맨을 만들어서 귀에다 꽂아주고 하루에 100번씩 들으라 그랬어요. 잘 때 듣고 자고 아침에 가서 또 듣고 길 가면서도 듣고 자꾸만 들어라. 치려고 하지 마라. 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자꾸 들어라. 그래 머릿속에 그 음악이 그 곡이 잘 치는 사람의 곡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리고 쳐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듣진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 죽을 때까지 해도 제대로 못합니다. 잘한 모델, 패러다임을 잘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흉내내고 모방하고 간직하고 그것부터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을 쓴다 하면은 글 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글을 많이 봐야지. 책을 많이 읽는 게 먼저죠. 그리고 글이 쓰여지는 거죠. 뭐 흔히 말하기를 200권을 읽어야 쓰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런데 해보니까 책은 읽어봐도 일도 없는데 이제 뭐 창작한다나 그걸 웃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거 다 읽지도 않고 창작하겠다고 들면 그게 되겠어요?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굴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혜를 자기는 어리석다 생각하고 많은 지혜를 받아들이며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만큼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편이라 이러한 말씀을 그는 받아들였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유명한 말씀입니다.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소원을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무래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보는 편이 좋겠어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첫째가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짓말을 누가 많이 합니까?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존경받는 사람이 많이 해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잘났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예?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하고 나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게 문제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런다면서요. 아주 어떤 남편들 자존심이 많고 또 명예를 위하고 뭐 이런 사람은 뭐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아내가 뭐라고 뭐 하든가 하게 되면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할 수밖에. 그건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아주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못된 짓을 많이 해도 거짓말을 안 한대요. 어디 갔다 왔냐? 나 오늘 여자 만나고 왔는데 그런다니까. 그래서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 안 하는 그 의의는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주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내가 지금 누구하고 가서 내가 이러한 못된 짓 하고 왔다. 이런. 그 사람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제주도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 그때 호텔이 없을 때입니다. 여관밖에 없을 때입니다. 여관에서 자는데 여러분 그냥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만은 어떤 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한 방에 들어가는데 여자를 두 사람씩 데리고 들어가요. 내 눈을 내가 의심하고 그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집 청소하는 분,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아니 보니까 한 남자가 여자를 둘 데리고 방에 들어가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더니 그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둘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물었더니 그 다음 말을 그냥 사실이에요 해서는 좋은데 그분이 나보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거짓말은 안 해요 그래요. 저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본인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본래 창녀라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젠 창녀 일도 못해서 이 호텔에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산다고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 얘기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는요 거짓말은 안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창녀로 살다가 나이 많아서 이제는 그것도 거짓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이 굳은 방을 다니면서 청소하고 삽니다. 미리 다 말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옷을 벗고 다 보여준 상태예요. 이런 겸손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모른다고 해버린 다음에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다 보니까 모른다고 하는 말이 싫어서 그럭저럭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왕은 이래서 문제예요. 왕은 솔로몬은 여기서 생각합니다.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왕은 모른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 다 안다고 아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르고 아는 척하지 말게 해주세요. 못나고 잘난 척하지 말게 해주세요.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그건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 힘들거든요. 그 힘들거든요. 하나님이여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요? 부하면 교만할까 걱정이고, 가난하면 도둑질할까봐 걱정이고, 부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교만하고, 차라리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를 다시 바꾸어 봅시다. 높이 출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너무 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비굴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만해지지도 말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비굴해지지도 말고, 비참해지지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이제 무작정 높아지길 바라고 무작정 부자만 되기를 돼요. 부자는 됐는데 믿음 다 팔아먹고 인격 곤두박질 하잖아요. 부자 될수록 욕심은 점점 커지니까요. 욕망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소박하고 편안하고 또 화목하고 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누구하고 차 한 잔을 나누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나눌 수가 있어요. 부한 사람들은 딱 만져 앉아가지고 서로 기재기 하느라고요. 자기 잘난 체 하느라고 사실은 아무 재미도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여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높이기에, 주만 용화롭게 하기에 적당하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기에 적당하게 해주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에 적당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서 교회 못 나오게, 나 그런 사업 바라지 않습니다. 사업 좀 안 돼도 좋으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또 그런가 하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시험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죠. 이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하면 교만하기 쉽고, 나는 가난하면 도둑질하기 쉽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용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그렇게 살기에 합당하도록 해주시고,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시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적당하게 해주세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적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진실한 기도입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은 아주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적어도 이만한 귀한 솔로몬의 잠언을 자기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